할렐루야. 예. 성령의 파도를 타라. 이제 벌써 제 생각에는 첫 시간 같은데 이게 프린트물을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포자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제 안에 깊이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한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이게 과연 성공하는 인생인가, 이렇게 어느 날 말씀 앞에 섰을 때 제 인생을 성찰을 하면서 내가 내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모든 방향은 사람을 낚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시작을 처음에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막막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막막했을 때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냥 들었던 대로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그렇게 했으나 전혀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그걸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계속 결과를 만들어낼까지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냈다. 그런데 마음 먹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예, 마음은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마음 먹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이끌고 간 내용을 하나하나 이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까지 완성을 했을 때, 순종을 했을 때 코로나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의 물맷돌을 앞에 그것을 놓고 주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그 말씀이 저에게 이제 다시 한번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걸 저는 해석을 어떤 상황에서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전쟁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파산을 해서 부도가 났든지 안 났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안 당했든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은 흘러보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성령님이 주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쳐준 내 뒷발짝을 내 발짝 따라온 물맷돌 5가지를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번 물맷돌을 점검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여정을, 코로나 시대에 저는 새롭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준비된 저 자리가 채워지는 환상이 보여요. 할렐루야.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코로나 시대 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동안에 선교지를 향해서 네가 선교 모판을 만든다고 해서
해외로 나갔는데 이제는 선교지가 바로 네가 있는 여기야. 그러니 여기에서 네가 모든 것을 쏟아내어라. 그렇게 보니까 우리 주변이 너무 사막화가 돼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보면은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고 남편이 나오던 남편이 나오지 않고 다니는 교회 성도들도 집사님도 교인인지 누군지 그냥 다니는 교인이고 야성은 사라져 있고 종교인으로 돼가는 이런 상황. 아하, 이렇게 되면 우리도 멀잖아. 유럽처럼 이 수많은 눈물과 헌신으로 했던 이 성전이 박물관으로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희들 또 5,000석이 준비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충격이 거룩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물맷돌 5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생활, 언어생활, 섬김생활, 증언생활, 기록생활, 이 5개 중에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기록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록생활, 네가 기록했지 않느냐? 너 기록한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 팬데믹 시대에서 다 낙심의 자리에 있다. 그 영혼을 놓고 나한테 나오라.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기도도 거의 다 문을 처음에는 닫고, 그래서 제 집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 뒷 베란다에 있는 그 기도실에서 이제 들어가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그 절박함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애절했을 것 같아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너무너무 모든 사회적인 거리 제한은 두고 모두가 다 해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때 성령님은 저에게 너 1대1로 만나는 것은 제한이 없지 않냐. 그와 그에게 연락을 해서 그와 합의가 되면은 마스크 쓰고 얼마든지 네가 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 생각이 딱 제 머리에 들어오자 가슴이 뛰는데요. 다시 뛰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제 저녁에 봤던 그 기업인들 또 여러 상황에 있는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오셨던 그분들 명단을 놓고 한 바퀴 기도 전부를 한번 쫙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불러가면서 기도하다가 이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가라.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법무사님, 첫 전화 받는데부터 그 음성이 완전히 울상이에요. 저는 지금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싱크홀에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저에게 전화 온 일도 없고 아무도 저에게는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하고 잠깐 티타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서로 만나는 것은 현재 정부 방침에도 우리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그가 정하는 장소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코로나 시대 때는 모든 부분들이 사회적 활동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을 생각하고 갔었는데 훌쩍 차분하게 이제 마음을 놓고 대화를 하는데요. 처음에 질문만 던지고 그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위로해줘라. 이제 언어의 물맷돌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다 위로받고 싶고 지금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이렇게만 해도 그가 마음을 피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추임새를 넣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1시간이 가
2시간이 가, 3시간이 가.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루에 한 사람만 제가 정하는 거예요. 왜? 차분하게 이제는 내가 그 한 사람에게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영감을 준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어느 날은 의사고, 어느 날은 기업인이고, 어떤 날은 설계사고, 어떤 사람은 또 중소기업에 하다가 부도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전문이고, 어떤 사람이 임원이고 직원이고, 뭐 다양한 성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결국 느낀 것은 뭐냐? 이때 그 공고한 마음을, 자기 마음을 가장 털어놓을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놓고 있는 거예요. 교역자도 신방 가는 것도 놔버리고, 굉장히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명씩을 가서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이 묻고 보면 그가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주변에 이렇게 장로님처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교회만 나오라 하면서 자기 말에는 항상 지적하는 말이 있고 그 행동은 항상 나에게 거북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장로님처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을 때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 같이 공유로 하는 거예요. 그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했는데, 어느 한 사람도 교회나 한번 나오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지, 차분히 내 말을 들어주면서, 내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내 답답함을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맺히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맺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의사도 공고해요. 사람을 다 공고하더라고요. 상장 회사의 큰 자동차 부품 인도에도 공장이 있는 그 회장을 이제 또 회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자 해서 갔더니, 저는 한 2시간이면 생각을 잡았는데요, 그 사업을 자기 선친 때 어떻게 일본에서 시작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여기 와가지고 자동차 부품 이 공장을 이해해서 했는지, 그래서 지금 상장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쭉 하는데 막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세한테 이것을 넘겨주는데, 누구든지 와서 사인만 탁 받아가고 마스크 쓰고 와서 받아가지, 회장님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떤 고민은 없습니까? 이런 물어봐 준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그 조그마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변호사도 아닌 법무사가 와서, 아이고 회장님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게 했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부부관계는 어떠시고, 자녀들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나갑니까? 손자는 몇이나, 이런 걸 물어봐 주니까 그냥 오늘 식상 우리 구내식당에서 같이 합시다. 먹고 왔는데 또 차 한잔을 하자 하더니 계속적으로, 그날 저는 10시에 갔다가 거기서 5시에 나왔습니다. 주인세만 넣어줘도 그들은 제 친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 만약에 어떤 전초적인 기초 작업이 그분들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없었다면은, 제가 코로나 때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저하고 미팅을 잡았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그 기업인들을, 네가 한번 네 거래처에 있는 기업인들을, 네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한번 복음잔치에 초대를 해라 해서 그 600명의 기업인들이 한 홀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말하자면은 교회에 대한 신뢰와 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제 제가 땅끝까지 가서 그 NGO 사역을 할 때 재정적인 후원을 기업마다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구자에 말하자면은 10만 원씩, 기업은 10만 원씩 개인 구자에 후원을 해주어서 어떤 사람은 5구자 CMS로, 개인은 5천 원에서 1만 원에서 2만 원 이렇게 해서 30수억을 그렇게 수년 동안에 후원을 해준 그걸 가지고 NGO 사역에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관계가 쌓은 관계에서 이게 가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은 뭐냐? 절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해야 되는 한 생명을 한 꽃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땅을 다시 조성하고 기다리면서 가꾸듯이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 이거 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 속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한 방 한 알로 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조금 하다가 지치고 근본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본질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행사로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지치고 되겠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아하, 기초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관계를 쌓아야 그 다음에 거기다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믿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우리 교회 나와보실랍니까 하니까, 특히 코로나 때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언론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에도 터를 마련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천일기도를 3번씩을 하고, 그러면은 10년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회를.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보면은 3년 동안을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매가 없다. 주인이 와서 잘리겠다. 그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지역장님과 구역장님과 우리 선교의 여러분 리더분들에게 1년을 한번 모두가 다 첫 손맛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 이렇게 계속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처음 던졌던 그 낚시가 잡혔을 때 그 짜릿한 그 감격, 그러니까 첫 손맛을 봤던 그 감격 속에서 계속 그 방법으로 던지고 물맷돌 방식으로 던졌더니 이런 경우도 돌파가 되고 또 돌파가 되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장님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로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계신가요? 우리 지역장님과 구역장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기에 심겨진 하나님의 구루터기고 이제 불꽃 역할을 우리 모든 선교의 임원들과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활 도전을, 저는 이 책자를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성령의 파도 타기 5 그래가지고 에녹 생활에 도전하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이면은 계속 이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라 나가면서 뭘 한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 시작. 예,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에서 도전하겠습니다로 우리가 바꾸자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이 과거의 습관대로 하면은 어깨를 한번 치면서 도전해야지.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도전하는 파도 타는 것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도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은 내가 순종하면은 하시구나, 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건다. 내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도전한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살려면은
무엇에 어떤 말씀에 누구를 제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느냐, 이것은 내가 달성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 우선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루에도 여러분 오늘 하늘을 한번 보셨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주님 혹시 어디 구름이 해서 오시는 건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 설교에서 늘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재림의 신앙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라. 근데 여기에서 가장 살 수 있는 모델이 누굴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에녹이더라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그냥 들려 올라갔잖아요. 엘리야와 에녹은 그냥 올라갔는데 이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해서 창세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에녹의 그 부분에서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잖아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 무두셀라는 네가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된다. 그래서 에녹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동행하는 그 시스템으로 삶을 정비했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왕에 내가 도전할 바에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왕이면 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내가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성령님과 늘 날마다 동행한다. 그것은 제 경험으로는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생각으로 누구하고 약속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현장에서 생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임재하시는 그 강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유황에 도전할 바에야 153마리가 잡히더라, 거기에도 우리가 한번 도전할 필요도 있고, 우리 생활을 이제는 마지막 때니까 에녹의 생활에 우리가 도전할 필요도 있다. 이런 영적인 욕심이 생기는데 다 같이 이런 에녹의 생활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주실 줄로 믿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마무리를 하나하나 점검을 다시 한번 하면서 처음 시작을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몇 가지를 여기까지 오면서 쭉 여러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럼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보면은 이때 코로나 시대 때 다양한 사람들을 가서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대부분 보면은 지금 제가 서명을 동참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건 뭐냐? 한쪽에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하는 기도문, 이걸 기도합시다. 꿈쟁이가 되도록, 정직한 가치관을 갖도록, 만남의 복을 받도록, 당신은 손주가 있으면 손주 이름을 넣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한쪽에는 당신은 지금 코로나 시대 건강관리, 우리 몸이 망가지면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건강이 무너지지 않아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이 아파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EO가, 의사가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한테도 제가 가서 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생활의 원칙, 물맷돌 생활 원칙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제시해서 다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5장씩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감사 나눔을 부부가 하십시오.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을 바꾸십시오. 반드시 언어 생활을 바꾸지 아니하면 관계에서 무너집니다. 언어 생활을 바꿉시다. 세 번째는 하루에 유산소 운동, 만보 걷기 운동 안 되면 2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네 번째, 소식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당신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분들에게 아직 직원들에게 전도하라고 그것까지 하기에는 이분들은 아직 어렵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직원들이나 내 친구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5가지 생활의 원칙을 주어서 물맷돌 생활 원칙에 동참합시다. 이걸 무브먼트로 시행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4번 5번째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사명, 영혼을 구원해야 될 대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게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그냥 돌아섰다가 다시 제자리와 완전히 내 방향을 180도로 돌려서 완전히 옆으로 90도 돌린 게 아니라 180도로 돌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은 살짝 그때 몸은 세상에 그대로 방향을 두고 고개만 예수님 쪽으로 살짝 뒀다가 조금 몸을 바로 제자리 걸어. 골프한 사람들은 알아요. 방향을 제대로 딱 내가 어드레스를 취하고 그 다음에 골프를 날려하는데 방향은 저쪽을 딱 해놓고 몸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은 완전히 이게 나갑니다. 이게 오비라고 그래요. 오비라고. 방향이, 속도보다도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짠. 그 첫 단추는 이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 온전히 미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한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대접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성도로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결단을 하면은 성령님 그때부터 그에게 저에게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듯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번 모든 것 스킬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첫 단추, 첫 결단,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부터 해야 그 다음께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 다음에 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결단할 그런 기도 시간에 결단을 다 하신 줄로 믿는데 그렇게 하셨죠? 하셨죠?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와, 오늘따라 보니까 위대해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십니다. 예.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일처럼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재용 회장, 삼성 회장이 하는 사업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주적 가치가 있는 가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적 가치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이 내가 큰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한 거 하나만 목표를 두고 가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예. 혼인잔치 할 때 다 예물이 없어. 우리는 예물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받을 예물이 뭐겠어요? 다이아몬드예요? 자동차예요? 명품백이에요? 한 영혼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최고의 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워서 처음 시작을 하면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도다. 그럼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일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지극히 작은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더라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향해서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 그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는 그 일이 큰 일이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극히 작은 일에 모세는 충성을 한 거예요. 가리키는 대로 가리킨 거예요. 표적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을 왜 우리가 적고 기도를 해야 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해야 되냐? 표적 기도를 해라. 표적. 내가 각각 내 양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하듯이 네가 각각 적은 그 사람들을 네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꿈을 그려야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해라. 그게 지극히 작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충성한 사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기록하는 거. 여러분 다 우리 1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에 난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다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직장 동료, 누가 전도를 이들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너는 이제부터 생활 선교사다. 생활 속에서 나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 부어라. 그래서 생활 선교사는 뭐 하죠?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 보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아내한테, 여보, 제가 당신한테 생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사람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밤잠에 그 이름 기록했던 그 사람들 이름을 막 외우다 보면은요, 뭐가 해요? 잠꼬대를 해. 잠꼬대를 하는데 여자 이름이 나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당신은 오늘부터 출입 금지, 밖에, 이렇게 명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아예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성령이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가 공동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족과 친척과 내 친구, 직장에 있는 내 동료, 친구와 직장 동료, 그 회사를 저는 복음화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도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이런 일일이 다 전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기 직장에 계신 CEO가 아닌 분이 있다 하면은 그 직장에 내 위에 CEO부터 경비원까지 이름을 싹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의 회장님부터 사장님부터 임원부터 경비원까지 이런 상황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또 CEO는 자기 종업원부터 자기 거래처 사람들을 다 이름을 적어놓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그래서 이 작은 일 기록하는 거, 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 이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여기 저는 70 넘은 모든 분들에게 시니어 선교사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싶어요. 나는 활동을 다 이제는 은퇴를 했다. 그런데 앉으셔서 읽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손자, 손주, 그 다음에 내 자녀가 50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와 손자,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꿈을 주세요. 꿈이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해주세요. 가치관을 바르게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자녀와 손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표적 기도라고 합니다. 표적 기도. 직장에 있는 사람은 이제 직장에 30분 먼저 출근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30분 먼저 가서 청소도 좀 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고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잡무도 좀 처리해주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게 죽게 하듯 섬김인 거예요. 그러면은 5개월과 6개월과 7개월과 다 퇴근하는데 이 한 사람은 남아서 계단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변을 해주면 3개월 이상 가면은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토양을 쌓아놓으면은 너는 뭐 때문에 그러냐? 나는 그분을 만나서 그렇다. 그럼 나도 그분을 믿어보겠노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씨앗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는데 한 방 한 알로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우리가 싹 이번 기회에 버리기를 바랍니다. 예,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농토를 밭을 가꾸고 씨앗을 심고 돌을 치우고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다시 근본적으로 절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절대 조급해야 하지 않는다. 예. 낙심하지 않는다. 부정적 생각은 버린다. 예.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선교에서나 앞으로 선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들이 올려 합시다. 그러면 전에는 무슨 기관 보고 회계 보고 뭐 사업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하나의 보고가 있죠. 선교회 회장님부터 저는 적어놓고 이번에 물맷돌 우리 새생명집회 와서 강사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가족과 친인척과 내 직원들 내 친척들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아직 제가 편지는 못 썼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문자는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반응이 이 사람은 이렇게 왔고 저 사람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회장님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님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서기님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선교회가, 남선교회, 여성교회가, 교구가, 구역이, 장로회가 그렇게 저는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일기도를 이 건축 성전을 하기 위해서도 천일기도 3회차 했듯이 천일기도 한 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채우는 이걸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건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채우는데 물맷돌 전략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돌파하는 그런 용기와 우리 장님들과 우리 지역장님들과 우리 모든 선교회 회장님들이 그렇게 도전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님들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선교회 회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한번 또 우리 넘겨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맷돌 훈련은, 물맷돌 전도는 이겁니다. 이번에 지금 기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전문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재생한다. 그 화면 하나 띄워줘 보시죠. 방송에 그 기록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기록 생활은 성경이 기록이지 않습니까? 제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 때도 보면 기록하라 계속해서 기록을 했어요. 왜? 기록을 해야 정확한 뜻이 전수가 되고 그 온 뜻이 재생이 돼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 그런 커다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내세웠던 방법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적자 생존을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적는 자는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생존. 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적자 생존. 예, 앞으로 이 노트를, 이 수첩을 꼭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노트 위에다가 핸드폰에 다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아날로그 시대, 저도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적는 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 노트에다 적어 놓으면은, 핸드폰에 적어 놓으면은 뭔가가 잘 이렇게 잘 가까이 돼야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좋은 방법대로 기록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어제도 그제도 식사 정말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주신 그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 지금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럼 적으면 그냥 적고 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새벽마다 그래도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 가정에 문이 열려 주셔서 복음의 문과 비전의 문과 재정의 문과 관계의 문과 그런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해서 이제 한 번씩 여러분 토요일 같은 때는 시간을, 그러니까 미디어를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미디어에 너무 빠지면은 여기에 언제 힘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의 모를 맞춰야 돼. 그래서 토요일 같은 때는 다 내놓고 한 바퀴 기도를 하게 돼. 한 바퀴 쭉 돌아 눈을 감고 쭉 기도하다 보면은 이름이 안 잊혀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전철을 서울 갈 때 저는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을 제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가끔 기도하던 그 법원 직원이 이따가 서울로 이제 정근된 것에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 딸과 가족이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로 가니까 늘 마음속에 이 친구를 한번 어떻게 사나, 잠깐 그런 마음을 하고 사당역에서 전철을 딱 탔는데 타가지고 자리 잡고 딱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제가 무엇부터 이야기했을까요? 등을 이렇게 하면서 세영이 잘 있어? 그가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그건 뭐예요? 관심을, 이분이 나에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사기가 아니었구나,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바로 그냥 입에서 나오면 세영이 잘 있어요? 이름을 애울 때 그냥 애우는 게 아니라 연상법으로 외우면 좋아요. 세상의 영광을 드러낼 당신 자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번에 창립해서 나온 그 교회로 지금 3월에 4월달에 다시 지금 이제 인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듯이 기록을 하면은 정확합니다. 기록을 안 하면은 나중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52년 전에 7명 여기에서 초막집에서 시작한 이 일을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면은 내가 목사님한테 말할 때 실수할 수가 있어. 고향이 어딘지,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정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적어놔야 돼. 근데 반드시 제가 꼭 부탁드리고 말씀은 자녀 이름을, 손주 이름을 꼭 적으십시오. 이게 엄청난 고리가 돼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고리가 돼. 자녀가 지금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5가지의 꿈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나올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자녀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자녀는 지금 어떤 꿈을 가졌을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때는 스포츠 꿈을 갖다가 지금은 또 어떤 아트, 이런 예술적인 또 꿈을 갖다가 이제는 또 이런 이제 막 변동된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꿈을 제대로 가져야, 꿈을 가져야 그가 자기 인생을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면은 그 꿈에 내가 전적으로 이제 거기다가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이 있어야 돼. 꿈 있는 사람은 시간을 허투루 안 보내죠. 낭비할 수가 없어. 그 꿈을 향해서 뭘 봐도 그 꿈과 연상해서. 그래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요셉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와 계속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가치관은 한번 잘못된 가치관, 나만을 먹기 위해서 하는 가치관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치관은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99가지를 잘했어. 근데 하나의 문제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해가지고
스캔들에 딱 걸려보세요. 그 모든 인생이 똥을 얼굴에 발린 것처럼 한 방에 무너지는, 가치관은 우리 삶의 덧셈 뺄셈이 아니라 곱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엄청난 효과를, 파급을 가져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치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로 심어주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가치관도 마음대로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남에 대해서도 그래요. 친구와의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서 만나, 이 친구는 만나지 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요즘에 악의 세력이 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자라는 애들 속에 온갖 음란과 그런 유튜버, 그런 문들, 간행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독버섯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에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던가,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고, 설리번 같은 그런 헬렌 켈러가 설리번 같은 교사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잉태했을 때부터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 손자가 잉태했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지금도 얘들 일주일에 오면은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주여 이들에게 만남의 복, 스승의 복, 배우자의,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솔로몬이 왜 실패했냐? 아방이 왜 실패했냐?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자와 관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놓고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에는 수없는 거기 압축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표준이 거기에 저는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15년 동안을 계속 사람들에게 이걸 한금 기도로 변치 말고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지 안 해주신지. 어떤 은행원 과장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에 나와서 저에게 물어요. 우리 첫째가요 계속 울고 밤만 되면은 울고 너무 우리가 지쳐서 힘듭니다. 근데 둘째를 가졌는데 이 둘째가 이렇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민수기 14장 28절 여기 있는 이것을 제가 읽고 성경책을 찾아서 그에게 읽어보라 했어요. 네 말이 내가 맹세한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다 했으니, 그러면 어떤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써보세요. 썼더니 9시 전에 자는 아이, 울지 않는 아이, 그리고 성가시게 하지 않으면서 하여튼 떼쓰지 않는, 몇 가지 한 7가지인가 쭉 적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주고, 부부가 손잡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태어났는데 뭐라 한지 아세요? 그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록하는 것, 디테일, 이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어떤 회사 하나 맡겨준다 해도 거기에 따는 사람들은 이재용 회장이 뭔가 주의사항을 하면은 쫑깃해가지고 이게 적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사업한 사람들. 그런데 만왕의 왕,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맡겨준다고 하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들어도 다 날려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물맷돌 전도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방송실은 계속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번째를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각 기관이 도전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말씀드리는 것은, 엄청난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는 패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겹줄, 삼겹줄이 돼서 서로가 같이 소통을 해야 돼.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구역장님은 바로 구역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다 명단을 올리십시오. 그럼 기도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어느 자들 이제 교구마다 다 이제 정할 거 아닙니까? 다 구역을 세트해서 교구마다 정해서 기도할 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사탄이 이 지역에 있는 총 지금 사탄 본부가 비상이 걸렸어.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해놨어. 근데 여기 채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아무개가 물맷돌로 들고 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사탄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총 집결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대전투가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골리앗과 우리가 싸움하듯이 여기에 각각 지금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은 지금 여기에 선두에 서서 다윗처럼 지금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로 집단지성,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면은 거기서 반드시 성령님이 좋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거절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저는 뭔가 감동이 안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장로님 그때 말씀할 때 불꽃 기도를 먼저 하면서 당신 마음속에 있는 악습과 쓴뿌리를 제거하고 지금 기도해 보신 거예요? 그 부모님을 진짜 긍휼히 여기서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오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어떤 사람은 편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편지를 한 번 아니라 10번을 써서도 그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그렇구나, 맞아, 저 2번 썼는데요, 한 번 더 가봐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인내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으니 우리 또 해봅시다. 옆에 사람 또 누군가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한 사람이 되겠어? 가봐,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구역장께서 분명히 일어나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대신 당했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는 소리를 하요?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우리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다 같이 또 구호 한번 해봅시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 다른 일로 분연 의분을 일으키지 말고 이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생명의 긍정의 분위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은 더 뜨겁게 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기도 하고 이 저기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불평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 하고, 길가에 가다가도 선포하고 자다가도 선포하고. 극성스러운 기도가 뭐냐? 가부가 재판장 앞에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들어주신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하지만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극성스러운 기도, 교회 와도 기도하고 나가도 기도하고, 여기 있는 기도원에 가서도 우리 구역은 이번에 기도원에 모십시오. 갑시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교구장님 모시고 뜨겁게 선포기도 하고, 주님 누구를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끝에는 항상 무슨 기도로 마감한다? 감사 기도로 마감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 하나님 이 일을 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다 같이 해봅시다. 절대 감사한다. 절대 순종한다. 절대 신뢰한다. 예. 그러면은 감사, 순종, 신뢰 앞자리를 따면은 뭐가 돼요? 앞자리를 따면 뭐가 되냐? 감순신.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어. 그러면 감순신 성도는 누구를 구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순신 성도님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15년을 걸어오면서 제가 철든 나이, 요즘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많이 해요. 장로님은 지금 나이가 몇이나 됩니까? 여기 혹시 14살짜리 혹시 앉아 있습니까? 14살 되신 우리 형제나 자매 있을까요? 학생? 없죠. 15살 다 이상이면은 제게는 다 형님, 누님입니다. 저는 제 나이를 꿈 나이로 해서 저 이제 15입니다. 그래요. 꿈 나이. 이 신체적 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가면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텐데, 가기 전에 이제는 주님 자랑하다가 그냥 녹아지면 어떻고 부러지면 어떻고, 근데 주님이 부러지기도 않고 다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덮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애굽에 내린 너의 질병 하나라도 내가 너에게 범접치 못하게 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때로 저는 면 접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건 제 믿음이에요. 우리 부부의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독감으로 누워본 일이 없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독감으로 누워 있어도 멈춰야 되잖아요. 가던 차가 멈춰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중은 말씀을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 자동차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낭떠러지로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우리 부부는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 성경의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다윗의 친구들이 호랑이 물에서 살아났다, 불물에 살아, 전혀 하나 의심이 안 가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염려가 돼. 내가 지금 하는 게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연금을 지금 확보를 안 해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전도자의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신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자녀가 찾아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생활에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연금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 대해서 복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생계 책임을 하게 하고 구걸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배짱 있는 우리 중앙 순복음 모든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52년 동안의 눈물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펼쳐서 빈자리를 메꾸는 전일 기도로, 전일 싸움. 금년 1년은 먼저 제 생각에는 장결자를 먼저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장결자. 코로나 때 우리 3년 동안에 많은 우리 형제들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각기 구역에 배정되는 장결자 있으면은 절대 컴퓨터나 문자 일반으로 쓰지 말고 그 가정 이름과 해서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서로 몇 명씩 나눠주세요. 손편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르는데 형제여 자매여, 내가 당신이 아직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새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힘드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 편지를 보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제 여기 1페이지에 써 있는 이 모든 부분은 구역장들이 서로 나중에 체크를 서로 같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마지막 장 세미나 전후 결단을 체크한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내가 세미나 받기 전에는 전도에 관한 내 생각이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다. 기도 생활, 언어 생활, 섬김 생활, 증언 생활, 기록 생활, 태신자 작정,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방송실은 마지막 한번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5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지만은 조금 이 시 하나를 같이 한번 읽고 합시다. 이 시는 나 하나 꽃피면 꽃피어. 근데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하나 전도하면, 나 하나 전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전도하고 나도 전도하면 결국 세상이 온통 되지 않겠느냐.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전하고 너도 전하면 결국 청주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방송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하는데요. 그 앞에 혹시 그 책 나오는 화면이 없습니까? 예. 이 책을 지금 제가 5번 했는데 얼마나 스토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군대 갔다 온 이야기면 하룻밤 내내 해도 막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15년 동안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큰 흐름만 이야기했는데 듬성듬성 이야기다 보니까 이 프린트물에 보면은 책 몇 페이지 거기를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작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답답해하는 분들에게 가이드북을 이 책 속에 또 별도로 물맷돌 가이드북을 마련해놨어요. 어떻게 훈련을 하면은 가능하는지.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이 안에 부록이 있어. 이걸 가지고 워크북이야. 그러니까 같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물맷돌 전도 자연스럽게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오면은 좀 그래서 사실 이제 탕희장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그건 가이드적에서 구체적으로 편지 쓰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언어 말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섬김하는 거, 간증문 하는 것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교구장님께 아마 이야기를 하면은 저자가 이것을 출판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저기로 아마 19,000원인데 15,000원에 출판사에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교구장님께 요청을 해서 한번 그런 스터디로 교재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우리 이대희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해외나 국내나 어쨌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이대희 장로님밖에 얼른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대희 장로님께서는 교역자하고 선교위원들한테는 우리 이대희 장로님이 선물로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제가 퀴즈를 내는데 퀴즈 내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물맷돌을 5개를 주었어. 다윗이 주었는데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물맷돌을 다 사용했나요? 몇 개를 사용했죠? 하나.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이제 퀴즈예요. 그 하나가 어느 물맷돌일까요? 무슨? 자, 제가 이제 5개 중에서 자 기도의 물맷돌이라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지금 기도의 물맷돌입니다 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없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손 드신 거예요? 손 번쩍 드세요. 우리 우리 교구장님들은 바로 체크를 하세요. 예, 2분. 예. 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물맷돌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겠죠? 기도가 모든 전쟁의 승패.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손이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전쟁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적고 섬기고 편지를 보내고 해도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걸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로 딱 맞힌 것은 기도의 물맷돌이다. 그것을 제가 그냥 제 답이니까 그냥 두 사람만 우리 이대희 장로님께서 준비할 때 그 지금 기록한 교육자님이 여쭤가지고 같이 선물로 이렇게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